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주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좁은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였사오니 들을 길을 주시고 그 들려지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며 이 세상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의 능력을 힘입어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땅의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원수의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피로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물질의 어려움, 가정에 말 못할 사연들이 많이 싸우니 말씀이신 주님, 말씀은 능력이고 치유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여 주셔서 이 예배 후에는 회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버렸느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은 쳐다보고 모든 것을 버렸느냐. 시작. 모든 것을 버렸느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예수님께서 3절에 무리를 가르치셨는데 보통적으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니까 사람들을 구름 같은 데에다 앉혀놓고 예수님이 물 위에 배를 띄워놓고 배에서 구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를 가보니까 이 배에서 또 구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그때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는데 두 가지를 가르치신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고 하면 12절에 나병 든 사람을 등장을 시키게 됩니다. 나병 등장. 옛날에는 나병이라고 하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한센스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손가락 끝, 발가락 끝에서부터 썩어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 결국 그 병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나병 환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나병 걸린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문둥병 걸린 사람의 특징은 감각이 없습니다. 불에다 손을 대도 감각이 없어서 손이 타도 뜨거운 걸 모르는 것처럼 죄의 나병이 걸리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그런 나병이 걸린 이스라엘에게 방법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죄에 노출이 되고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텔레비전 없는 집이 없잖아요. 저희 집에 저희 교회에 딱 한 집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안 보신대요. 그러니까 한번 안 산 다음부터는 이제 안 사시는, 그 가정들은 다 텔레비전 있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일주일 내내 지쳐가지고 좀 정신 좀 해소한다고 텔레비전에 앉아 있어요. 그럼 텔레비전에서 그 죄의 것들,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모든 풍속들을 다 의도적으로 묻혀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아침에 듣고 보고 귀로 묵상하고. 그런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노출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기준을 보고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구나,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불행하구나. 온통 그냥 죄의 시스템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해가지고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짜고짜 12절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한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 나병은, 그 당시에 나병은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근데 못 고치는 병을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이 고칠 마음만 있으면 내가 고쳐줄게 라고 생각만 하시면 나 고칠 받을 수 있으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해결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가 해결받게 되면 천국 가는 것이고, 죄가 해결받게 되면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질병이 오고, 거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노가 오고, 거룩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살기가 힘든데,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안에 거룩이 있게 되게 되면 말이 꽂히게 되고 그 말대로 되게 되고 환경이 풀리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의 문제는 해결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그냥 인생이 안 풀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죄 때문인 거예요. 오늘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나병 걸린 사람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 나병 걸린 사람을 접촉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3절에 손을 내미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병 걸린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손을 내미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분이고 우리가 그 예수의 손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터치해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딱 떼시면서 이렇게 원하신대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죄사함 받기를 원해. 죄가 너희를 지옥에 가게 하고 죄가 너희를 고통하게 하니까 죄사함 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사함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나병 걸린 이스라엘, 나병 걸린 우리, 죄의 나병,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 무감각한 나병에서 죄사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또 한 사람을 등장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슨 병에 걸린 사람이라고요? 나병 걸린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 그러니까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우리 나병 걸린 우리를 예수님이 고치러 오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18절에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이 나병 걸린 사람은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 고쳐달라고 얘기하는데 한 중풍병자는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침상에 눕히는 채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를 만나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 아예 예수 자체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 사실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네, 예수 믿어도 뭐 이렇게 풀리는 게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래,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기도로 또 메고 와야 되고 또 전도로 또 메고 와야 되고 사랑으로 또 메고 오는 수고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떠메고 온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부지되고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월급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깨로 또 매겨 오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런 사람들을 중풍병 걸리는 사람, 주님께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어깨에 떠매고 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 사람 옆에 붙여주신 것은 다 목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파수꾼이 적군이 서들어온다고 했을 때 적군이다 라고 외치면 그 파수꾼은 벌받지 않아요. 근데 적군이 터널었을 때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에게 나오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제사함 받으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신 거예요. 이 입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야 간도 크지. 다른 사람 집을 갖다 기와를 다 뜯어가지고 집을 막 그냥 망가뜨려가지고 침상으로 끈을 달아가지고 예수님 머리 위에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욕먹고 이 사람을 집을 파손해서 막 욕을 먹고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보다 이 사람 고침받는 게 더 크다라고 하는 그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건요, 내가 사람이 많아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 사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전도하는데 내가 혹시 누구를 전도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게 했다고 하면 그 주님이 그 마음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마음 주시고 내가 전도하게 하셨고 물론 그 상급은 내가 받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도 주변 사람 사랑하지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막 혈기를 내고 너는 똑바로 믿으라고 너 믿으면 네가 예수 믿는 예수라면 난 안 믿겠다고 막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천국 못 가게 하는 악한 생각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데우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예수께 나오게 하고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께 데려오게 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천국에서 나중에 그 사람들 천국에 오면 엄청 칭찬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그 사람들이 이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 중풍병이가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훌쩍 지나서 그들이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중풍병을 낫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갔어.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누구를 전도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갔는데 나는 중간에 실족해가지고 천국 못 가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끝까지 잘 믿어서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다시 한번.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은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어서 안 보인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서 성경은 믿음은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보였느냐? 메고 오고, 두 번째 지붕을 뜯어서, 세 번째 끈으로 달아서 내리고, 그 모든 행동이 믿음으로 표출되는 거야. 저는 믿음은 있는데요, 행동이 좀 보여지지가 않아서 제 믿음을 보여줄 수 없네. 거짓. 사랑하면요, 또 숨겨진 주머니 속에 있는 바늘은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 또 믿음이 있으면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았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그 사람들이 보여줬는데 그 여파와 그 수지 맞은 것은 중풍병자가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쓸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교회 나왔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없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까 오늘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로 오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듣는 말씀은 그 말씀이 역사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이미 약속을 받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많이 있겠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도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에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봤을 것이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좀 들었을 텐데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서 그 얼굴과 목소리를 들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중풍병으로 누워서 이러다가 한 세상 끝나겠지 한숨만 푹 쉬고 있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머리 위로 끈달아가지고 내렸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아. 여러분,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는 아담이 그 최초의 인류의 고유명사의 아담이 이름이기도 하고 또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아담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범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우리가 예수의 피로 회복됐듯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얘기하는 것은 이제 네가 나를 만났으므로 회복될 것이다. 내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네가 그 여파로 네가 이렇게 중풍병에 걸려서 힘든 너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네 죄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걸어가 버렸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둥병과 같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죄에 빠져 있는데도 죄를 느끼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율법을 알고 있지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중풍병자가 나은 것처럼 이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 있도록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죄에서 또 문둥병 걸려서 또 중풍병 걸려서 아무것도 못했던 우리에게 회복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배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사건을 더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 배가 누구의 배냐면 시몬의 배라고 베드로의 배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배가 두 대가 있었는데 하나는 베드로의 배였고 또 하나의 배는 베드로의 동역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라고 10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 두 척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의 배, 하나는 요한과 야고보의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 배에 타셨냐면 베드로의 배에 타셨어요. 우연히가 아니라 의도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어머니와 아버지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누구를 만나서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배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제 책임지실 것이고, 부르신 데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베드로를 깊이 이제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5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어젯밤만 물고기를 못 잡은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으러 나선 어부가 된 이후로 공치는 날도 많고 허탕치는 날도 많고 인생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젯밤도 그 허탕치는 날에 하루처럼 물고기를 못 잡아요. 그래서 한 마리라도 잡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조금이라도 잡았으면 일찍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물질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지금 내가 파산 지경에 있는 거 지금은 감사하라고 그러면 너무하시네 라고 하는데 지나고 나면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내 인생에 가장 바닥을 치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지금은 감사가 안 나올지 몰라도 지나고 나면 그게 감사해요. 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게 되고 내 인생이 역전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아유 간도요 내가 전문가예요 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으니까 그냥 기가 팍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내 기운을 내 콧대를 하나님 꺾으셔서 제발 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를 낮추시게 한 거예요. 우리가 망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낮추신 것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 제스처이기 때문에 난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에 있다고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오늘 보내고 계시다고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들으면 기회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밤새도록 던졌는데 안 던졌는데 한 번 더 던지라고 했는데 던지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어요. 근데 여러분 6절에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가장 암울한 밤을 보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복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학용어로. 이제 예수님 만난 너희 인생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제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에게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놀랬다고 그랬어요. 이야,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한 그물에 들어가는 거 처음 봤다. 내가 그물이 찢어지는 거 처음 봤다. 다른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근데 그 놀라움의 경험했던 주인공인 베드로는 10절에 보니까 무서워했어요. 원어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그 영적인 걸 느끼게 되니까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두려운 능력이 나를 덮게 되고 그물 찢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통째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덜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 배에 탄 것, 내가 물고기를 잡게 한 것, 그 전에 밤새도록 그물 던지면 물고기들이 이쪽으로 가고 밤새도록 그물 던지면 이쪽으로 가게, 너는 모르지만 밤새도록 천사들을 동원해서 애써서 물고기를 흩은 것은 너의 인생을, 너를 내가 쓰려고 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네가 사람을 물고기처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옮기는 영적인 어부가 되도록 내가 너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베드로가 그랬다 보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 두려움의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딱 느끼니까, 물고기 잡는 그걸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실체를 딱 경험하고 나니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제가 55년을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20살에 신학교를 가서 지금 35년 동안 신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 안수는 좀 늦게 받아서 20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것, 전 예수를 아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데 나는 한 번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 본 적이 없더라고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사람. 나는 주의 종이 아니라 사꾼과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있습니다. 목사가 양심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냐? 진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예수 믿어요? 예배 시간이 왜 지겨워요? 예수 믿어요? 좀 가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전도도 못하지.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버려둬야 되는데, 세상에 목사인데 세상 사람들이 있는 거 다 가지고 예수님 따른다고 버리고 따라야 되는데,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게 없더라고요. 제가 버린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뭘 버렸어요? 뭘 버렸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냥 자식은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그냥 모든 거 다 버리고 모든 거 하는 일 다 접어놓고 예수님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27절에 레위 마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세리였어요. 세관에 앉아서 세금 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세리에게, 이 사람에게는 무슨 예수님 베드로처럼 물고기 잡는 기적을 베푸시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여러분, 베드로처럼 좀 센 예수님을 경험해야 따르는 사람도 있고, 세리 마태처럼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향이 달라요. 근데 그거에 상관없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면 11절과 28절 베드로와 레위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뒀던 것은 공통점. 즉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모든 것을 버려야 돼. 저와 여러분 모든 거 버렸어요?
안 버렸으면 예수 아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와 레위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따랐어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목숨 죽을까봐 그냥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가룟 유다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예수를 아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 마태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제 자기가 돈 걷었던 거 이런 거 다 때려치고 이제 전업한 거예요.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복음 사역자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일부터 직장 다니지 말까요? 목사님 목에 살릴래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녔다고 하면 이제는 내일 내가 똑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직장을 다녀야 된다고 하는 본질이 바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따르고 모든 것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자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32절의 결론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지금 예수 잘 믿는 목사,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는 여기 뭐 얼마인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 회개하지 못한, 예수를 알지 믿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죄인을 부르고 오셨대요. 나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오늘 이 예배에 우리를 초청하셨다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이제 초청하시고 기회를 주셨으니까 예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부르신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안에서 회개 못하도록 악한 것들이 다음에 하지 뭐 내가 뭐 그래도 잘 살아왔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드는 놈을 쫓아내야 내가 회개하고 예수 잘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이제 제대로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5분,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5분만 기도해. 반주 이거로 할게요.